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셨어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매자의 우매함도 또 지혜자의 지혜도 다 똑같다.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럼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성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네가 이 아래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네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의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내가 이것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문제를 겪게 되어지느냐? 사람을 따라가서, 훌륭한 목사를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사업장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을 따라가서 그래요. 예수를 따라가야만 모든 재앙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축복받아야 될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엉뚱한 시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뭔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는 순간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원하시는 자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작은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소원, 그것에 맞게 실천을 하면 반드시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하시는 것,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내가 바르게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또 뭐라고 그랬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전도다라고 했어요. 내가 묶여있는 것,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어려움들, 문제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길 원하신다. 묶여있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이 귀신의 세력이 거짓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그 해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그 길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거짓 것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은 것만 보면 흑암을 꺾어라. 검은 옷 보면 흑암 꺾어라. 저희 모니터도 검은색이고, 또 밥상 앞에
검은 거 뭐 나오죠? 김 봐도 흑암을 꺾. 콩자반 봐도 흑암을 꺾. 무슨 흑암을 꺾죠? 우리 가정 가문에 나에게까지 지금 내려와서 이 거짓으로 지금 속이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이 지역 우리 민족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귀신의 세력, 우상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선점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거짓 것으로 우리를 자꾸 염려함으로, 원망함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집착되게 해서 끌고 간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정말 승리할 그런 인생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대로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부르시고 구원 주시고 지금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지, 그것을 발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것을 또 쫓아가요.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뭔가 사회 정의, 정치권이 바로 돼야 돼. 물론 맞아요. 그죠? 또 예레미야, 뭔가 서로 베풀고 나눠주고 복지가 잘 돼야 돼. 맞아요. 또 엘리야, 어떤 신비한 능력,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맞아요. 뭔가 종교적인 그런 건건한 그런 삶과 그런 가르침, 그런 게 있어야 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그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다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진짜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 그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실제 삶과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영적인 사실이 이 영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시간 가면 갈수록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대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것 붙잡고 다른 것, 필요한 것, 그것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말마다 원망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마다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다른 사람, 환경 계속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내가 고백하는 게 입술로는 그리스도인데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다른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내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 잘못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속해서 어지럽고 갈등이 계속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짜 것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의 축복, 진짜의 인생을
알며 누리며 그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소수 그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왕들까지도 바꿔가시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꿔가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참된 것, 진짜 것, 그 진리, 그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소수를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높아져 있는 것, 화려한 것, 굉장한 것, 그 가짜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가시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진짜의 삶 속에, 그 진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진짜의 것을 어떻게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 그것을 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조금 적용시킬까? 요 실천 조금만 해도, 요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것이 날마다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실체의 삶, 진짜의 삶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수백 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 모리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노예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질 수 없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무너지고 그 노예에서, 애굽에서, 바로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요나의 사건,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못 밖에 나오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또 3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또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또 끊임없이 양과 소를 잡는 그 희생 제사, 그 의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내려오는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이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가 뭐냐? 인간으로서 세워진 마지막 제사장,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해왔던 그 양에게 또 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핏부름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줬던 그 일이 이제 완벽하게 그 실체가 오셔서 지금 그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죽게 되어질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장례되어지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모든 고통과 모든 실패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저 지금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어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길에서는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죽음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나타내 보일 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이 보게 해준, 내 자신이 내 중심 되어져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거짓 것들이란 말이죠. 죄 때문에 완전히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졌습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순간순간 그것이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흐름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그것을 현실 속에서 조금 그것을 취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참된 성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사단의 문제,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는 죽으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인류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그 고통,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실 그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과 아벨 그 살인사건에서부터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저주와 재앙이 뭔지, 또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그게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왔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뭔가 응답이 안 오고 그것대로 뭔가 성공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굉장한 낙심과 상처와 그런 원망과
이런 것에 붙잡히게 되어지죠. 현장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부모들이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었대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대요. 다른 불신자 형제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잘 산대요. 그런데 자기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나는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들 몇 배로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뭔가 되는 걸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 거, 뭔가 지금 실패한 거, 뭔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것이 진짜 고통이고 그것이 진짜 실패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빨리 지우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실패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저주 재앙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딱 서지 않으면, 거기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엉뚱한 사단이 주는 그 거짓말에 자꾸 속아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그 과거가 나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그것을 그 거짓을, 그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낼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직 남겨두시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나에게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그 거짓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지? 그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선악의 그 구별, 어떤 성공과 실패, 그것을 초월한 완전한 성공,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구별하고 있는 이게 성공이고 이게 실패야, 이건 추한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야, 그런 것에 초월된 완전한 것을 이미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좀 돈 없는 거, 그것을 힘들고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천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렇게 또다시 생각한다.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질병에 겪은 거,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한다.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뭔가 일이 잘 돼서 성공한 거, 그것이 내 의인 줄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엉뚱한 데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죄에서, 그 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과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식과 어떤 또 생활 수준과 이런 면에서 모자란 것처럼 여기지만 그 모자람은 내가 아직도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한 자, 완전한 자, 그 하나님의 의로 보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게 되어질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비밀이 뭐냐?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만약 그때 그랬었으면, 만약 그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었으면 계속해서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그대로 또 이어진 것처럼 현실에 또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된 것 없지. 뭐 그러면서. 아니면 뭔가 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한 것을 또 유지해 가려고 거기에 계속해서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 사탄의 거짓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완전히 여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종노릇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어질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참된 감사가, 오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가, 또 과거를 볼 때, 과거를 생각할 때 참된 감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참된 소망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거짓 것에 자꾸 종노릇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어버리세요. 실패하면 실패해버리세요.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종노릇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는 그 실패 때문에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진짜 가난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엉뚱한 범죄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라. 거짓에 끌려가고 범죄에 끌려가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완전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최고의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불신앙 속에서 엉뚱한 곳에서 자꾸 방황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 실패 안 하려고. 뭐 때문에요? 내가 조롱받지 않으려고. 내가 멸시받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조금 모자라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조롱받고 또 뭔가 안 되어지고 실패하는 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 가정과 가문과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거짓의 세력을 꺾는, 그 사난의 세력을 꺾는 그 권능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어느 날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가 완전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질 때가 옵니다. 그 가난이, 그 질병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완전한 발판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몸부림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셔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실패 때문에 멸망받을, 이 육신의 그 잘못 때문에, 이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멸망받을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 그것을 내가 조금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한 그
이 바울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완전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고 모든 재앙을 끝내버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고통, 그 사단의 거짓이 계속 밀려오는 그 삶 속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그때 그 모든 육체의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응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내 실패도 내 성공도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모범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것,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방향과 목표가 모두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12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극우와 극좌가 싸웁니다. 그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혐오하게 되어지고 진절머리치게 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지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자, 하나로 가자. 그 속으로 이제 계속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극우, 그 극좌,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의 문제가 와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정신병에 가까운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집착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발견하지만 그것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 싸움 때문에 더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통합 정부로 갈 것인데 통합되어지면 그럼 되겠나? 그렇지 않죠. 무엇으로 통합이 되어지느냐?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의,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의는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완전히 끝내시는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가 무엇에 집착하면서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문제가 왔구나, 또 우리 자녀들도 아직 그것이 내려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져요. 그것이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이 지역의 모든 우상 거짓 것들, 그것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의 그 거짓 것들을 끝내는 그 응답을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것, 오직 나는 그것을 쫓아간다. 내가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다. 내게서 오직 그 십자가만 나타나길,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내가 바란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서,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게 버려버렸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요긴하게 아주 중요한 곳에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무능도, 가지고 있는 능력도, 지식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에,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